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바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느끼나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까 속초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속초 앞바다 일출 시간을 이렇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보이죠? 갈매기 떼들이 그 배 주위로 쫙 모여 있죠. 그것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나름대로는 이걸 썼다가 만선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록 배는 작지만 그것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그 마음들, 어구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득 물고기를 배는 작살지라도 그것을 가득 싣고 들어올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모든 게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기대하고 나아가면서 기쁨의 시간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라고 요즘 표현하기도 하지만 작은 기쁨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BBC 다큐를 이렇게 통해서 영상 보면 가오리 때도 있고 뭐 정어리 때도 있고 하는데, 정어리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것인데 이 정어리가 아주 작잖아요, 그죠? 그 작은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모습을 나오냐면 고래가 정어리 떼를 먹으러 다가옵니다. 그러면 바다 안에서는 거대한 정어리 떼가 그냥 공처럼 정그렇게 아주 자신들 몸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고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또 고래는 또 나름대로 자기 큰 입을 벌려서 또 그 정어리 떼를 갖다 이렇게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정어리가 계속 자기의 모습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동물의 세계, 또 생물의 세계, 바다 생물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또 가오리는 우리가 여기서는 잘 나지 않지만 뭐 흑산도 가오리라든가 그런데 또 더 멀리 바다에서 이렇게 가오리 떼가 나는데 수만 마리가 몰려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오리가 수만 마리가 떼를 이뤄서 그냥 유영을 합니다. 때로는 그 가오리 떼가 그 중에서 계속 돌고래처럼 막 뛰어 올랐다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루는데 또 공중에서 그 모습을 찍으니까 가오리 모습이에요.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서 바다를 그냥 유영하며 나가는데 그냥 가오리 모습으로 크게 수만 마리가 하나처럼 나가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부분이에요. 바닷속에 또 깊이 들어가면 오징어가 있는데 투명 오징어예요. 투명 오징어. 그냥 유리알처럼 아주 맑아요. 그런데 오징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우리 장로님의 사진 때문에 이렇게 잠깐 접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 묻혀있다 보면 그런 것을 자꾸 놓치기 싫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일출과 일몰의 시간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확하게 이 모든 세계를 매일같이 운행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것이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깊으신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뭐 했다고 그랬죠? 목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들판에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인이에요. 시인. 오늘 이 다윗의 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깃딧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악기인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한 오랜 뭐 다윗의 시간이 한 3000년 전의 시간이니까 깃딧을 악기가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춰서 부른 찬양이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면서 그 다 같이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은 왕도 없을 겁니다. 자식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을 때 그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왕이 되기 전부터 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항상 노래했을 때도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도망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겨다니는 신세를 당하면서 오히려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상 속에 아름다움 어찌 이리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온 세상 속에 펼쳐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막 제가 이건 사례지만은 제가 예전에 아주 하찮아서 처음 막 신앙 뜨겁게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겨울에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앞에서 이게 눈들이 막 날려요. 눈들이.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 눈들이 막 앞에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막 날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제 마음이 기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져 있거나 우울해져 있거나 낙심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성도님 스스로가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서 온 세상 속에서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윤 집사님처럼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필 겁니다. 지금. 당황해서 지금 얼굴이 웃음꽃을 피웠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확 들어오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서 기쁨이 표현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삶 속에 찌들어 있지 말고 그냥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다 걷어주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시편에서 계속 아름다움만, 기쁨만, 즐거움만 다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다윗의 시는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 1004년부터 다윗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복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문경이와 연우가 바깥에 있잖아요. 문경이와 연우 같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집을 매매하는 자, 장사꾼들이 넘실대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는 누구예요? 남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자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강도의 소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꼭 그것에 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전에 매매한 자들을 다 그 상들을 둘러엎고 그들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도록 다 시킨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제대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들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신 후에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당 안에 들어와서 고쳐주는 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으면 그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료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왜 하나님의 날인데 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을 고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날에 더 그 큰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안식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자신들만 거룩한 옷을 위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마음,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호산나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로마 압제 시대가 고통스러웠으면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이들이 부르짖고 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오히려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아이들 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과 그냥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은 싹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저 아이들의 소리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심장에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요 강도의 소굴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고 부를 때는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면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평생 동안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는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호산나와 부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을 고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하고 고치게 하고 저런 자들을? 그래서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상식으로는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아이들을 보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아이들처럼 순진한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정직한 아이들. 우리는 그 어린아이 시절을 겪지 않았나요? 우리는 정직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본 것을 본 그대로 호산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대주 사람들에게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아니어서. 오히려 너희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복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은 외식하면서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 듯이 달려든다는 거죠. 이 보복자들은 문자적으로는 낙함이라고 해서 복수하다, 안갚음하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보복자들을 대적하라고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냐는 거죠. 왜 흔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을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는, 나의 보복자는 누군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간절히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건 경우 넘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 있는 억울함들, 내가 상처받은 것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잊지 마세요. 본질을.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야기들을 다 내면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전쟁터를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지금 자신이 겪어왔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순식간에 그것이 다 깨달아질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계잖아요. 장동남 집사님은 제일 꼭대기 마을에 사니까 밤에 나가시는 적이 있나요? 바깥에? 밤에 나가면 밤하늘에 뭐가 보이나요? 별들이. 밤하늘에 별들이 거기 나면 쫙 깔려있을 겁니다. 같은 고향이라고 해도 밤에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추우니까 그냥 꼼짝 않고 그냥 방 안에 있어야만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장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 안 집안이 온도가 영하인데 영하. 그런데도 어디 항상 밝은 모습이잖아요. 김교 권사님 어디 계세요? 김교 권사님은 더 활달하잖아요. 영화의 방 속에 살면서 준비했지만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금 현대적인 집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악하게 하면 그냥 이 지구라는 세계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사라지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넣어서 새로운 이렇게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곳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질고를 다 겪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질고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사라지게 해도 되는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성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뛰어넘었다 해야 되나요? 다윗의 시편을 통하면, 다윗의 시편까지를 통하면 지금 3000년의 시간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1000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 1000년은 하루가 같다. 하루가 또 1000년 같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위성 하나 얼마나 큰 위성은 10,000년을 돌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다 세계, 지금 보이는 세계가 다 똑같은 세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성마다 돌아가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 크기에 따라서. 근데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다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까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이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딱 어떤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문경이나 여러분처럼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온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큼 영광 받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갑옷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